전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효도를 생각했습니까? 저는 두 가지 다 생각했는데,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이런 부모 보통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자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모가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에 응해서 끝까지 로키산맥을 올라가고 10km를 마라톤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오늘 우리 최한복 권사님이 읽어드린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며 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한 가정의 사역연구소를 내서 보고한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20대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기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아버지랍니다. 40.7%가 난 아버지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지목한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32.1%가 난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답니다. 부모 때문에 상처를 품고 아파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얼마나 많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청소년은 부모 때문에 가출을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교육 방법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하고 있긴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틀려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내 속에 전달이 안 돼서 이와 같이 상처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에 나온 이 젊은이 주인공, 철이 든 사람이죠. 당당하게 마라톤을 완주하고 로키산맥을 정복하고 심지어 고아인 자기를 키워준 엄마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똑같이 이삭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도 철이 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든 사람은 이런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아름다운 부자간의 삶의 모습,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버지가 100살 먹어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정말로 귀중한 자녀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른 아침에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묵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 아들을 불을 놔서 그 아들이 제단 위에 올라온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 이거 번제입니다. 그 자식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자식을 향하여 내리치는 아버지.
그럼에도 번제단 위에 올라 손과 발을 묶고 누워있는 아들 이삭의 모습, 상식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한 120살쯤 됐습니다. 아들은 한 20살쯤 되는 청년입니다.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면서 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도망갈까? 아버지를 밀쳐볼까?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는구나. 아버지가 날 죽여? 엄마도 아실까? 여기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나? 많은 생각에 잠겼지만 아들 이삭은, 젊은이 이삭은, 얼마든지 제단을 무너뜨리고 도망갈 수 있는 이삭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누워서 자기를 태워 죽이십시오 라고 누워서,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는 그 결론을 내리고 이삭은 제단에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칼을 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포커스에 맞춰서 그동안 읽었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자신이 쳐다보아졌습니다. 이삭이 효도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히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노인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도 그 앞에 누워있는 아들, 이 얼마나 큰 효도입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만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아들의 모습.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에게도 이삭에게도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며 소리칩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내가 얼만큼 나를 경외하느냐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칼을 드는 그 모습,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은 내가 얼만큼 아버지에게 순종하느냐, 아버지가 내가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해도 너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냐, 도망가는 사람이냐, 내 의지대로 행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 아들 이삭에게 두 번째는 너 얼만큼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냐, 이것을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가정,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그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얼마만큼 주셨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니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다른 동네, 다른 땅, 똑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농사하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100배나 열매를 얻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도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철저하게 세밀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기본 도리인 10계명 중에 5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순서상 5번째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으뜸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러나 5번부터 마지막 10번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 그 중에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주신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5계명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 내용, 자녀들아, 그리고는 이로써 어떻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위치, 이 가정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 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부모 공경하면 이런 복을 받지만,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니라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경고하는데, 그 경고가 어떤 경고냐 하면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동물적 사회처럼 본능적으로 느끼는 대로 그런 사회가 인간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룰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룰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성스럽게 만들고,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가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녹음 테이프를 잠깐 여러분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해보세요. 행복드리는 LG U 플러스 상담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너무 고객님. 커.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무역탕?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시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이게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모욕탕이 불렀다고? 제가요, 이걸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아주 목뼈가 아주 그냥 뻐근할 정도로 웃어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2번 듣고 3번 듣고 스트레스 풀릴 때는 이거 계속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마무리 지을 점 이 테이프가 생각이 났어요. 이 별일 다 있다. 웃고 말았는데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합니까? 영업사원은 끝까지 참고 그 할머니 말을 들어줍니다. 속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바꾸면 영업사원이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아버지가 저렇게 전화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받겠습니까? 알았어요. 끊어요. 5초도 안 가고 끊을 겁니다. 심지어 엄마 미쳤어? 됐어. 끊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현실입니다. 영업사원은 돈 몇 푼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전화 통화를 해주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 때문에 인생은 내가 내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내 부모의 말, 내 비유에 틀리면 이런 저에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대화 안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듣고 웃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놓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부모님의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게 효도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고생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까를 고민하는 게 효도입니다. 효도는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내가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삭이 되어 봅시다. 번제단에 손과 발을 묶어 올라가서 누우려는 각오를 갖는 효도를 다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정으로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가정을 회복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 지금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있느냐, 로키 산맥을 3,800m를 두 발이 없는 정말로 그런 자가 부모가 교육을 시킬 때까지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간 힘을 써고 이를 깨물면서 그 자녀를 교육시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자식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어머니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을 회복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이 말씀을 듣고 효도란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잘했을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꼭 이 노래 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괴로울 때 이 노래 3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좋은 그런 메시지가 나에게 주실 겁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들지 않으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엄마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부위에 어긋나면 심지어 대화를 거부했던 우리들을 이제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그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이 되지만 그 말에 불순종하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만 나스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낳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눈이 되어 기다리는 날 아를까 그릇 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높아진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 다 같이 잠깐 목도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한국에서는 우리는 한국에서만은 더욱더 특별하게 유교적인 전통 위에서 부모님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더 부모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계시지만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또 아직 육신의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하지 못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나의 영적인 아버지께서 그들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혹시 혹여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그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오게 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사랑 가운데 계시는 내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기도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찬양에 고백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어버이날이 되어서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런 어머니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갚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서 어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들에게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